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대망의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이 보혈과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하루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하루로 살아보기.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장 의롭게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렇죠. 천지와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의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철저한 루시퍼의 계획하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재미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집단이 있다면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집단이냐? 자기들의 탐심과 정욕을 위하여 온 세상에 미리 바이러스를 뿌려놓고 사전 투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다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옆에 나라가 잔치를 시작하였는데 그곳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의 역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 자다. 자, 따라서 예수 피로 마귀의 역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 다시 기어들어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 지혜롭고 할 수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먹음직한 것이 있거나 보암직한 것이 있거나 탐스러운 것이 있거나 그런데 특징은 말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인생 자체가 벌거벗겨집니다. 그리하여서 가지고 있는 전부가 뿌리가 흔들릴 때까지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벌거벗겨졌음을 알게 되고 급하게 돌리지만 입을 옷조차 없어지는 인생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야지 비로소 인생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따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볼 수 있는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의 미혹을 받은 아담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죄의 과정은 타락이고 죄의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 단절되어 보고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
밭을 갈며 가시와 엉겅퀴의 삶 속에 뭘 해도 가시와 엉겅퀴 속에 있으면 찔리는 것이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상과 같기를 바라십니까? 대답들을 못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또 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상과 똑같기를 바라십니까? 대부분 아니오라고 대답.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바울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유익인 사람이고 죽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것도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형상 같은 자녀를 낳고 903세를 살다가 우리는 향수했다라고 얘기하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여러분들은 압니다. 우리 자녀가 주와 동행할 때 무엇보다 본질에 충만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선한 형상, 의의 형상이었는데 지금 자녀들이 자기의 형상 따라 출생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이. 자기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따라 자녀들이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 이들이 교회 안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마귀는 50% 이상 성공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자신들의 탄신과 정권력을 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코 그들이 도말될 것을 기도해 놔야 돼요. 특이하죠,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첫 단추로 그 모습을 선거 때 보였는데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 그 역순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백성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겨나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이나 공의를 무너뜨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도록 이제 기회가 찾아왔음을 믿고 하나님의 눈길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최소한의 그릇이 우리로 말미암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에스겔 22장 3절의 모습으로. 에스겔 22장 30절. 자, 찾으셨죠? 자, 방송팀이 참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땅을 위하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 찾으셨다는 거예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주여 저를 보시더라도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막아서고 제가 있으니까 하루만 더 기도할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시대는 예루살렘에서 못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기회를 줘. 너는 밤이 새도록 쫓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와라 그래. 그에 대한 징표는 간단해요. 안에 믿음이 있다. 네. 신앙심이 좋다. 네. 교회를 잘 나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무엇이냐? 성령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게 의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의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느냐 찾아오라 그랬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못 찾는 거예요. 왜? 영으로 쳐다보면 가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아와라. 없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전부 쭉정이인, 알곡이 없는, 손으로 만져보면 쭉정이는 네? 그냥 쭉정인 거죠. 살아있질 않죠.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죠.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죠.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거하지 못하니까 정결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다가 말 들어먹지 않다가 노아의 시대에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말 들어먹는 사람이 없다. 지금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끝장나는 시점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언제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3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네, 이간의 영에 의해서 탄심에 의해서 황금송아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세워놓고 남과 북이 나뉘어서 서로 괜찮다 하다가 네,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눈물 따라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고, 그럼 그걸 봤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어야 되는 것이. 말씀 따라 순종하였.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성령으로 살기 위해,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의인한 사람을 데려오라 이런 얘기. 그런 사람이 없느냐? 나를 닮은 여자의 후손의 형상을 지닌 그 한 사람이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부어. 노아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전부 본질적으로 분노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자 보세요.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연 주 여호와의 말씀인. 오늘 행함 있는 믿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 있는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들의 행위대로 너희들의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그 앞에서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오늘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뱀의 후손의 모양대로 사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여 죄가 없는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우리도 완전히 아름다운 형상으로. 근데 첫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벌거벗겨졌음을 깨달아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한 짓을 많이 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 따라해봐. 사무엘이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려도 돼요. 뭐 때문에? 사람에게 목말랐기 때문에. 사람에게 목마르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사람의 갈망이 나면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목이 말라버려요. 빨리 와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잖아. 온다고 하는 시간이 완전히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목마른 자들은 자기의 형상 따라서, 자기의 탄심 따라서 자기 마음의 자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지옥인 것이. 그날에 그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사울 왕이 자신이 뭐라고 그냥 일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인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신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없으면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사울왕의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함께 죽거나 칼에 맞아 죽기 싫으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도 저 불의한 백성들에게 내 목을 내주는 것보다는 낫다. 자신이 불의하였기에 불의한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사람 모양대로 사람에게 굶주린 자들, 사람의 의를 바라보는 자들, 사람의 형상 따라서 사람에게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의 모습은 결국 제 삭슬 따라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모든 생물들,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이요, 사단과 사람과 물질 앞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네? 십자가의 본질 앞에 바로 서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사단을 밟아버렸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흙으로 지어진 족속들 말이에요. 조금만 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네? 머무르지 않으면 바로 스스로 높아져서 황금송아지 만들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배신하는 그런 인생들. 사람도 네? 밟아버린 물질에 이미 끊임없이 연단받아서 물질 앞에 죽었었어. 미소 짓는 거죠. 누가 거들먹거리면 그냥 미소 짓는 거죠. 있다고 미소 짓는 거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소 지어주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끝까지 네? 돈 가지고 네? 그 밑에서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돈의 종입니다. 이 짓거리 하다가 복음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은 네? 사단에 대해서도 무교절을 통과했고 사람에 대해서도 무교절을 통과했고 돈에 대해서도 무교절을 통과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십자가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처럼 네? 올랐을 때 이삭에게 등짐을 지어서 번제들 등짐을 지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리고 종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 놓고 네?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순종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고 그냥 바로 막 냈다 막 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예,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예, 입에는 거친 것들을 담으면서 네? 잠자리에 들지 말고 최소한 오늘 십자가의 본질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기도를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남자의 후손, 뱀의 후손,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 흠 없이 점 없이 의인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썩은 것과 부패함으로 죄가 가득하고 악하고 불의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또한 다윗도 시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범죄하게 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게 중요해요, 유전된 부모의 죄성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네? 태초부터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자신이 범죄하였다 통회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최초의 죄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면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순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마음을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리석음으로 마귀에게 먹이를 안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덩어리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언제로 말미암아 자신이 범죄했다고 통해 자복 고백하고 있는 그 또한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노아 당시에 시대가 땅이 폐역하고 강팍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황폐화되다가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러니 요즘 트렌드가 뭐냐, 자기가 조금만 싫어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아니라라고 얘기하면 눈에서 불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아 우상에 대한 숭배이고,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금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도 자신이 모르는 것이, 그러나 언제든지 내 삶에 게으르고 악하더라도 나의 중독성 삶을, 신심풀이를 유지시켜주는 사람, 개돼지처럼 살아도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만 있으면 인생 살만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구걸의 인생이요 벌거벗겨진 인생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면 처절해지는 것이,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구걸하는 나라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 이미 많은 부분을 잠식했어.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제 못 견딥니다 하고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미 와 있어. 그러나 지금 한 발이라도 버틸 수 있을 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회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때 가서는요 잘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나만 의로운 척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주 앞에 온전함을 구비하여서 이 나라의 창궐한 사망의 건세가 부활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겸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노아 당시에 그 시대가 땅이 폐역하고 강포하니까, 자,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죠. 오늘 시편 23편 암송했니? 네. 그럼 나와서 암송해봐. 너무 극명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있으니까 암송 못하는 것이고, 말씀이 암송되어 들어있으면 암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알곡이라는 거 바로 증명되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이 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결국 바벨론도 나중에 70년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는 것을 가장 증오하십니다. 아무리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십니다. 악한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루아침에 던져버리십니다. 악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들은 의의 본질을 오늘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충만하게 사용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로 홍수 심판을 하여서 하늘에 궁창을 막 터뜨리고 막 40일간 비를 막 폭포같이 쏟아붓고 사람을 포함해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네?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이제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에 뭐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 감찰당하고 매일 천사들로 체크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의 길로 돌이킬자다. 아멘. 십자가의 길로 돌이킬자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되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아, 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때, 이게 주와 동행 동반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주와 동행 동반하는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네. 아담에게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요, 자신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당시에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부 들여다보니까 뱀의 후손들인 거예요. 전부 들여다보니까 남자의 후손들인 거예요. 전부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형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형상만 지니고 있는 거죠. 하나같이 다 쓸모없는 불량품들이, 하나같이 쓸모없는 가라지들인 것이에요. 이 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옵니까? 스타디움처럼 사각 형태로. 요걸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러면 얼마나 크기냐? 좌우로 24,000km 정도 된다는. 요걸 계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굳이 하나님은 이거마저 보여주신 이유는 계산해도 너희들을 다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80억 정도의 인구가 들어가서 살아도 충만히 남는 크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부활 승천하시고, 소천이 아니죠, 예수님 승천이죠. 승천하시고 1년에 한 400만 명씩 순교하거나 참된 의 속에 들어온 사람, 참된 개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난 2020년 동안 400만 명씩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해의 영광에, 최후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칩시다. 넉넉 잡아서. 그래도 남는 숫자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떠한 빌미도 잡지 못하도록 성경 속의 모든 것을 예시하고 예언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야, 노아 당시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상태인 것이에요.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가 또 보세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연락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로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생물들을 멸하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걸 미리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7장 찾아보세요. 7장 21절로 23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자라야 돼. 아멘. 성령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혈로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땐 늘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이유가 생겨났잖아요. 네. 창세기 8장 21절이나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나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악이 가득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스가랴서에서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성령으로 된다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율법 앞에 데려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렇게 인간이 죄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동양에서 특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죠. 인간이 선하게 출생했던 성선설, 악하게 태어나는 성악설 있죠.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예, 성경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는요, 성선설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성악설이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중간에 사단의 미혹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성선설이었어. 그럴 때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가운데 빠져드니까 지렁이의 후손들은 지렁이가 되는 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손들, 남자의 후손들은, 네, 성악설에 빠져버린, 성악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주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범죄한 자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 반역자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미혹에 빠진 아담이 자신의 죄를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충만한 본질적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모든 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인간들의 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또 영원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피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와 동행 동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맛보아야 하고 피를 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이 예수 피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보혈을 오늘도 충만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에 한 가지 남은 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죄, 부활하시고 지금까지의 죄,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간들이 짓는 죄, 이 죄가 다 속량받았는데 인류에게 한 가지 남은 죄가 있어요.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두들겨 패십니다. 오직 한 가지 남은 죄가 있는데 그게 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8절로부터 10절에도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자인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거역을 하여도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만약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생명의 빛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주에 대한 믿음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야 생기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랴. 여러분 마음에 불이 펄펄펄 붙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세주는 오직 죄가 없으신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철저하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는 다시는 마귀에게 돌이키지 않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 여러분의 뇌세포가 여러분을 향하여 반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반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피로 씻어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든 자빠지든 상관이 없어요. 살려고 마음먹고 한 발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면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스스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이 의롭게 살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자기 감정으로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이고 주께서 돌보지 않으면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복인 것이에요. 주의 손을 넘으면 여러분은 이탈하게 됩니다. 주의 손을 넘으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헤매다가 돼지우리에서 지엄열매조차 못 먹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처참한 인생이 되어서 탕자의 마음이 되어 죽고 죽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나는 죄인이란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아 숭배가 넘쳐나는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잘나도록, 얼마나 잘났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았어요. 주일날 너희는 잘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면 너희는 잘나는 인생들이니까 나도 인권이 있어 이렇게 외쳐 가지 말라라고 가르쳐버려. 그래서 안 가고 교회 가자 그런다고 가출했다. 그 선생들도 정말 가출할 줄 몰랐겠고 그걸 가르친 자도 집에만 제발 돌아가게 해라. 이게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길을 가르게 한 자들이,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런 흙덩어리들이 남의 자식을 말이에요. 교육의 틀 안에서 잘해준다고 가르쳐 놓고 실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일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흙덩어리들이었다는 것, 오히려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생각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고백이 나올 때 죄에 대한 내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요, 구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밟고 은혜마저도 밟아버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아, 즉시 회개할지어다. 아멘. 언제까지 괜찮다가 이루어질까? 설마 하는 사이에 이미 사망의 독에 중독되어 못 돌아오는 인생들도 있는 것. 오늘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따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안 돼, 여러분. 이거 이 한마디 못해서 지옥 가는 백성들도 있어요.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강박한 거예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말이에요. 몇 년 만에 성령 한 번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돌아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배격하고. 어쩌면 그럴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배신들을 잘할까? 오늘 예수 피 가운데로 돌아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복된 자들 되어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부른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 다스림의 3대 권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십자가의 본질 앞에, 십자가의 제단 앞에, 보혈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아직도 머리로만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을 회개할지어다.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을 회개할지어다. 지식으로 받아들인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론으로 받아들인 진리라고 할지라도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따라 회파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자다.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한국 교인들 심령에, 전 세계 교인들 심령에 실제적인 체험이 되고 십자가의 본질을 보혈로 만나는 시간이 될 자다. 보혈은 십자가의 본질,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본질로 여러분 성령화되어 성령 충만할 자다. 이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남과 북을 복음으로 통일하는 우리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 성령의 불을 받을 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